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이 특송을 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청년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에 청년들을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는 청년부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어진 달란트대로 귀하게 또 교회를 섬겨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사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도 내일도 청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부터 우리가 광야를 걷다, 이런 주제로 함께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단어를 힘들고 어려운 삶을 비유할 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면 나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여서 추운 겨울날 2층에서 우리가 공사장에서 쓰는 난로 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아빠한테 찬양 하나를 소개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신 건 아니고, 그러길래 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찬양 하나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광야를 지나며,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보기에도 제가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 당시에 참 많이 힘들어 보였던 것 같은데, 그 찬양을 제가 또 부르고 듣고 그러면서 찬양의 가사 속에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제가 좀 나아졌을까요? 어떨까요?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도. 지금은 그때와는 다르지만 또 다른 광야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두에게 다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 광야의 모습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우리는 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광야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고,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또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취업의 광야, 또 학생들은 입시의 광야. 이처럼 우리의 삶은 광야의 연속이고, 또 그러한 삶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일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광야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광야, 또 다윗의 광야, 세례 요한의 광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광야까지 성경에도 이 광야 얘기가 곳곳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역동적이고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광야 이야기로 친다면 아마 출애굽과 관련된 광야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출애굽과 관련된 광야 이야기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광야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오해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야를 이해할 때에 이 광야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치러야 할 어떤 대가로 그 광야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또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시기를 지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 그런 시간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이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우리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을 우리가 늘 하면서, 그래, 지금은 비록 내가 고생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비록 어려운 그런 일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는 낙이 오겠지,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을 가지고 버티며 참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광야를 이해하는 관점은 이런 우리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에 광야라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는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미드바르, 이런 단어로 광야라는 단어가 표기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단어가 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다바르, 이런 단어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지성소라는 단어는 데비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드바르나 다바르나 데비르나 다 비슷하지 않나요? 느낌이 비슷하시죠? 왜 비슷하냐면 저 세 단어가 모두 다 같은 어원에서 온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의미하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어떤 곳인가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친히 그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절대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유한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종류의 광야가 우리의 삶을 휩싸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광야와 같은 우리의 그 삶은 우리가 단지 버티고 견디고 어쩔 수 없이 참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의 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어려울지언정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힘을 얻어 걸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며 우리의 삶의 광야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7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그 사건이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보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주간의 시간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첫 출발은 고센이라는 땅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인데요. 저기 보시면 중간에 조그만 네모칸 있고 대한민국이라고 표시한 분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서 왼쪽으로 보시면 또 조그만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40년간 지냈던 광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지역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면적으로 치면 우리나라 남한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지역인데, 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양의 지도가 나옵니다. 저 지도에서 왼쪽 위쪽을 보시면 지금 황토색 동그라미로 표시된 저 부분이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고센. 이제 저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되어서 홍해를 지나고 마라를 지나고 또 신광야, 르비딤, 시내산,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러한 길로 출애굽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 거주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이유를 보려면 우리가 성경을 좀 앞으로 넘겨서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연대기적 성경 연구하면서 족장 시대를 공부하면서 4명의 인물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삭, 그리고 세 번째가 야곱, 그 다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팔려간 다음에 거기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쯤 되는 아주 높은 고위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그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 해에 흉년이 들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와요. 저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위쪽에 형들이 살았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흉년이 되니까 이제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인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이 사실을 누가 듣냐면 애굽의 왕 바로가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우리나라의 총리인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고?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애굽의 왕 바로는 요셉의 형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땅을 마련해 주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저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저곳은 광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저기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이 저기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했고 오늘 이 본문까지 430년 동안 저 고센 땅에서 이제 자손을 이렇게 보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평안하고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중간에 애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한 민족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른 민족이 다스리던 그 민족을 쫓아내고 애굽의 통치권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이 있었을 당시에는 요셉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민족, 호의적인 족속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이렇게 통치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제 애굽의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보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전락하고 말아요. 아주 비참한 노예가 되어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하루 연명할 수밖에 없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이 고센 땅에서 애굽의 왕들이 시키는 대로 애굽의 정치인들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이었죠. 그렇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먹고 자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렇기에 그곳은 결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고민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뭐 등록금도 걱정해야 되죠. 밥 먹을 것도 걱정해야죠. 입을 것도 걱정해야죠.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주제로 말하면 광야죠, 광야.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제가 군대에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갔더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걱정했던 게 한꺼번에 해결이 됐어요.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용돈도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때 제가 2등병 때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9,900원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나라에서 돈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군대에 가서 그렇게 지냈는데 안 좋은 거 한 가지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2등병이 돼가지고 부대에 갔더니 고참 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 저한테 반야심경을 한번 읊어보래요. 반야심경. 반야심경이 뭔지 아세요? 불경입니다. 불경. 그거를 저한테 읊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니다 왔다는 걸 이제 알고 저를 골탕 먹이고 저를 좀 이렇게 괴롭히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 반야심경 안 읊으면 너 군생활 꼬인다. 전역할 때까지 너는 진짜 군생활 꼬이는 줄 알아. 그러면서 반야심경을 읊어보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절대 못한다고. 안 합니다. 못합니다. 그랬더니 너 오늘 저녁 안 준다. 그래도 못합니다. 그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못하냐? 못합니다. 왜 못하냐? 몰라요, 저 그거. 아니, 신학교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반야심경을 알겠습니까? 모른다고 하니까 적어주더라고요. 적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를. 제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셔서. 안 읽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할 수 없고, 정말 마음은 이 복음성과 찬양을 마음껏 부르고 싶은데 맨날 군가만 불러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입대하기 전에 먹을 거 걱정, 등록금 걱정,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지만 그때는요, 찬양하고 싶으면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하고 싶으면 학교 기도실로 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신앙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땅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축복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빼고 다 가진 인생보다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더 값지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고센 땅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해내려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본문을 읽었는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니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렸구나. 지금까지 일하는 게 힘들지 않았구나. 이러면서 더 힘든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기록원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됐냐고 바로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정도 일만 시켰는데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킵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물어요.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는 이게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벽돌을 구울 때 짚이 왜 필요한지 아시나요? 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던 그 어렸을 때 그 외할머니네 시골집을 보면 직접 벽돌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든 집도 있었어요. 근데 그 벽돌 안에 짚이 있어야 이게 부서지지 않아요. 그렇죠?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인가요? 그냥 흙으로만 구우면 이게 부서져요. 근데 그 안에 짚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짚을 꼭 넣어야 됩니다. 근데 짚을 안 준다는 거예요. 짚은 안 주는데 너희들이 벽돌은 그대로 수량대로 받쳐야 된다. 더 어려운 일을 시킨 거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하라는 거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가긴 어딜 가냐?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근데 이 이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는 아타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타. 근데 이 아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문법에서 언제 쓰이냐면 주의를 환기시킬 때, 쉽게 말해서 전에 한 말과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이제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인 이 이제라는 말도 히브리어 원어하고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더라고요. 국어사전에는 이 이제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라는 뜻이며 지나간 때와 단절된 느낌을 주는 단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가 이제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무시하고 단절시킨 말과 상황이 뭘까요?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는 광야로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가 그 상황을 딱 잘라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배? 제사?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가서 일이나 해. 이러면서 더 많은 노역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예배 드릴 것을 요청했지만 바로는 그것을 단칼에 자르면서 일이나 하라고 했던 바로 이 상황. 그것이 바로 지금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원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런 상황이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고 부르셨으면 그 일이 좀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좀 어때요? 그렇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가 겁을 먹고 무릎을 탁 꿇으면서 보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를 때는 언제고 이제 가서 이야기하니까 백성들한테 더 큰 노역을 시켜서 모세와 아론은 그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니까 모세의 마음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풀어놓습니다. 22절과 23절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왜 이 백성을 학대당하게 하셨습니까? 좀 나를 좀 도와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불평을 토로하고 있고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모세의 답답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좀 좋은 일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이렇게 답답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섭섭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리라. 바로는 내 앞에서 너의 요청을 거절했고 너는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라는 단어는 이전의 상황과 말을 단절시키고 완전히 바꾸는 단어가 이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너는 백성에게 원망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과 그 모든 환경을 내가 단절시키고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할 때에 버티고 버티면서도 그 시기가 길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치면 세상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배는 무슨 예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살 길 찾아야지. 내가 버틸 만큼 버텼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복도 주시지 않는데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이런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버티고 견디는 장소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런 세상의 속삭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광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바로의 속삭임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광야는 버티고 견뎌내기만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버티고 견뎌야 할 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과연 뭘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가장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보면 애굽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파리,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재앙이 내린 그때부터 9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까지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을까요?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떼가 막 애굽으로 올라와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축의 첫 새끼가 죽고 사람들의 첫 장자가 죽는 그 엄청난 재앙을 겪은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10번째 재앙을 먼저 내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애굽에 이 10번째 재앙을 딱 내려주셔가지고 가축의 첫 새끼들이 죽고 애굽의 장자들이 죽으면 바로가 겁을 집어먹고 그냥 바로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를 계속 내리신 이후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무력화시킨 거예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강을 숭배하고 개구리를 숭배하는 신이 있었고 이를 숭배하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우상들을 무너뜨리면서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신은 나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지만 너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은 나 여호와 한 분뿐이다. 이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며 살아감으로써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광야는 억지로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6주 동안 더 이 광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의 길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힘을 얻는 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각자 다른 이름의 광야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내일부터 펼쳐지는 일주일의 삶이 우리에게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동행하며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보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광야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